오늘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 이 예수님이 그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않으셨다 할 정도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 나사로라고 하는 그 특정 인물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 돌아온 탕자 비유, 열천의 비유, 또 청지기의 비유, 여러 종류의 비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비유에서도 이름이 등장하는 비유는 없습니다. 유독 오늘 본문에서만큼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어낸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비유다라고 그렇게 보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어낸 비유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비유다, 진짜 있었던 일이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은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부자와 나사로를 너무나 참 명료하게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입는 옷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식이라든가, 이 주거지라든가, 여러 면에서 볼 때 이 부자는 소위 극상류층, 그리고 이 나사로는 극빈민층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였느냐? 여기 19절에 보시면 자색 옷을 입었다. 자, 빨간색이죠, 자색 옷. 이 성경 시대에 이 옷을 붉게 물들이기 위해 가지고 보통 식물에서 그 염료를 채취를 합니다만은, 싸긴 싼데 이것은 햇빛에 금방 바르기 때문에 진짜 좋은 이 붉은 옷을 만들려면은 이 뿔고둥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서 나는 조개를 채취해 가서 거기서 염료를 취해서 옷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뿔고둥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이게 몇십만 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외투 겉옷을 하나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요즘 시세로 약 1억 원에 해당되는 그런 비용이 들었다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 명품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1억 원짜리 옷을, 자동차도 1억 원짜리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 분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본문의 부자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닐 정도로 고운 배옷은 세마포를 의미합니다. 세마포는 귀족들, 왕족들이 입는 옷이었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요 세마포 옷을 입히고, 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입게 된 옷, 바로 세마포 옷. 계시록 18장에 화이트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바벨론에 살다는 그 부유한 사람들, 이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부자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잔치를 베푸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1년 365일 그렇게 잔치를 베풀 정도로 그렇게 놀기를 좋아하고, 그 정도로 재정이 엄청나게 많았다. 여기 20절에 보면은 대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집에 대문이 있습니다. 일반 그 성경시대 백성들의 집엔 대문이 없죠. 그냥 문 열면 길이죠. 대문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아주 의리의리한 대저택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반면에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나사로, 이 22절에 보시면은 거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지. 20절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보통 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극도의 빈민층. 여기 21절에 보시면 상에서 떨어지는 것, 부스러기가 뭐 이렇게 흘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버리는 음식, 못 먹는 음식, 그것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 배불리려 하매, 배불렸다는 것도 아니고 배불리기를 소원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음식물 쓰레기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헌대를 핥더라 이 시제가 어떤 일회성 과거가 아니라 계속되는 진행형, 그 미완료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핥는다 그런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개들이 와서 핥는데 이거를 내쫓을 만한 그런 힘이 없는,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지고 완전히 비참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거지 나사로. 이 22절에 보시면 죽는 것도 차이가 있죠. 그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라고 돼 있는데 부자는요 죽어서 장사되었다. 아마 이 나사로는 그냥 그 시체가 들판에 버려졌거나 아니면 그냥 겨우겨우 동네 사람들이 그냥 땅속에 파묻었거나 아마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부자는 아주 성대하게 장례가 치러지고, 그리고 보통 이 돈 있는 사람들은 이 바위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장사 치르게 되죠. 자, 그렇게 엄청나게 그런 이 장례가 치러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가 더 불행하고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질문한다면 뭐 묻는 것이 잘못이겠죠. 우리는 보통 부자가 참 잘 살았고 그리고 이 나사로가 참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분명히 그 이후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죽어서 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나사로는 낙원에서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 육신적으로 살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먼저 질문을 한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 부자가 왜 음부에, 지옥에 들어갔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는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에 이 부자가 사치방탕하고 향락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 참 굶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대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검소하게 살고 이웃을 잘 도와주면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뭐 그건 상관없이 구원받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한 절대 조건이 뭐죠?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믿음, 신약시대 때는 예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오늘 부자는요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가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다 보니 그 믿음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 부자가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여기 24절에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오직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워졌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살다 보니 믿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나사로에게는 이름이 있고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름이 있고 이름이 없다. 물론 인간적으로 부자에게도 이름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적어도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에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군가를 부르기 위한 그런 의미를 넘어서, 어떤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한 그런 의미를 넘어서 바로 그 이름의 의미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데 그 용도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상태. 이 부자의 이름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인간적으로 보면 내놓을 게 뭐 자랑할 것이 많죠. 어디 사람들 모이면 뭐 어땠을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뭐 상자에도 앉고. 왜요? 부자, 돈 많으니까. 옷도 얼마나 잘 입는지, 얼마나 부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 이름이 없어요. 뭐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냐 물었을 때에, 너는 누구냐 물었을 때에 저 뭐 김 아무개입니다, 그런 거 말고,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저 부자로 살다 왔습니다, 그런 거 말고, 뭐 하다 왔냐 저 대통령이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그런 얘기죠. 이 부자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처음부터 그런 자가 아니라 살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죠.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 아주 유명한 그런 왕가죠. 이 왕가에서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비엔나 카푸친이라고 하는 그런 수도원에 묻히게 되는데, 프란츠 요셉이라고 하는 그 오스트리아 황제가 이제 죽어가지고 이 장례 행렬이 수도원 정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 행렬의 그 의전관이 문을 두드리죠.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안에서 대답이 들려옵니다. 누구요? 오스트리아 황제이자 헝가리의 왕 프란츠 조셉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다시 안에서 들려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해보시오, 그럽니다.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 보헤미아, 갈리시아, 로드메리아, 달마시아 왕이고 트란실바니아의 대공작이자 모라비아의 후작이며 스타리아의 코린티아의 공작인 프란츠 조셉이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아직도 당신을 모르겠어, 도대체 당신이 누구요? 그렇게 이번에는 아주 엄한 소리로 그렇게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때서 비로소 이 의정관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구하는 불쌍한 죄인 프란츠 조셉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들어오시오, 그러면서 문이 열려서 장례 행렬이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네 누구냐? 너 뭐 하다 왔냐? 나는 뭐 프란츠 뭐 어쩌고 저쩌고 오스트리아 뭐 보헤미아 헝가리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이고 뭐 무슨 뭐 재산이 얼마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말고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구하는 불쌍한 죄인이다. 그거밖에 대답할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부자에게 이름이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 대답할 것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살다 보니 잊어버렸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다 분실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부유함이죠. 물질의 풍요로, 그리고 세상의 향락, 세상의 쾌락, 육신적인 쾌락, 그렇게 거기에 푹 젖어 살다 보니까 그 있던 믿음이 다 바닥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19절부터 나옵니다만은 사실 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장 1절부터 우리가 읽으셔야 됩니다. 16장 1절에 보시면은 부자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절에.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 13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14절에 뭐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이 부자, 재물, 그리고 돈,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재물, 돈.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경건해 보이고 참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뭐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속에 온통 세속적이고 욕심이 가득한 이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너희들이 겉으로는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결국 너희들은 구원도 못 받는 인간들이다. 너희들은 천국에도 못 들어갈 인간들이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리새인이죠. 많이 있는 건 많이 있고 뭐 대단한 사람들일 줄 아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원래부터 이런 사람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참 누구보다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이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세상에 이 쾌락이 들어가,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이 들어가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똑같은 사람이 됐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렇게 이 욕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기 옆에서 그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나사로를 돕지 않아서 지옥 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어떤 그 원인이 아니고 결과죠. 욕심이 가득하고 세상의 그 어떤 미련이 얼마나 집착을 하느냐, 내 주변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전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냥 세상에 몰두해 있고 취해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부자여서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이라서 뭐 천국 가고 그런 얘기는 이제 할 때가 지났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지들, 뭐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도 교만한 사람 많고 부자들 가운데도 겸손한 사람 많고, 여러분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물질이 많다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어렵다고요?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다.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쾌락에 이 향락에 빠지다 보면은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뭐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녔어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취할 만큼, 그래서 세상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뺏기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근데 그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포로가 돼가지고 비참한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 됐죠? 다른 게 아니라 그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푹 빠져가지고 자기 사명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그 정신 팔리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뭐 하다 왔냐? 너 누구냐? 그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아까 전에 그 프란츠 요셉 그 얘기 들으셨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 폭발 그 아시죠? 오늘 당신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첫 번째 질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우리의 이름이라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명함 있잖아요. 명함. 거기에 무슨 뭐 예를 들면 대기업 CEO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대기업 CEO 직분이 중요합니까? 교회 집사 직분이 중요합니까? 어떤 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그 믿음의 현실이에요. 당연히 우리 통장의 그 재산과 그리고 뭐 사회적인 그런 직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교회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 CEO도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회가 그래야 되니까, 돌아가니까. 그런데 이 집사 직분은요, 예를 들면 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영적인 직분. 죽으면요, 이 뭐 세상 것은 다 놓고 돌아가요. 그리고 집사 직분은 죽어서도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사실. 너 뭐 하다 왔냐? 뭐 하다 왔냐? 그 뭐라고 대답하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직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 우리 이 세계관, 우리의 믿음관이 좀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이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직분은요, 세상에 있을 때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 가치 있죠. 그러나 다 놓고 갑니다. 그것을 쓸데없다고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직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욕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같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원히 거하는 자들,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부자가 돼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뭐 어쩌다가 좀 좋은 옷, 비싼 옷 입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 나사로와 같이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빠지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세상에 빠져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 참 좋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떡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 또 있죠. 이 세상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은 실제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이 세상은요,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건 그림자입니다. 사실은 실체는 바로 저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부자가 간 곳은 음부고, 그리고 나사로가 간 곳은 아브라함의 품, 다른 말로 낙원이라고 부르죠.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전체로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먼저 신자는 어디 갑니까? 낙원으로 가요. 불신자는 음부라고 하는 곳에 가죠. 그리고 이따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면은 그때 신자든 불신자든 죽었던 사람들 다 다시 일어납니다. 부활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백보자 심판을 받으면서 이 낙원에 있던 신자들은 천국으로 가고, 음부에 있던 불신자는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낙원에 있던 신자가 백보자 심판을 통해 가지고 지옥에 가는 일도 없고, 음부에 있던 불신자가 백보자 심판을 거쳐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일도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낙원에 있는 사람은 100% 다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고, 음부에 있는 사람은 100%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톨릭에서 연옥 교리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갈 뻔했는데 천국으로 가고. 여러분, 그런 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건 엉터리 교리입니다. 낙원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낙원과 천국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음부와 지옥은 또 같은 의미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저 음부로 갑니다. 그 어떤 어떤 장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나중에 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자 다 저 바다에서 땅에서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심판을 받고 믿었던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았던 자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저 낙원과 음부는요, 뭐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냥 100% 결정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뭐 어떤 기회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갈 사람 많고,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천국 갈 사람 많아요. 그건 뭐 모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부자가 왜 저 음부에 떨어졌습니까?
그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 이렇게 되고 만 거예요. 왜요? 살다 보니 그 육신의 그 향락과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 우리 가끔씩 듣는 그 전도구가 있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구호가 좀 오해가 돼서 그렇지 이거보다 더 명확한 복음은 없습니다. 아주 정확한 복음이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 정확한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은 자들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천당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구원이 확증된 자들이고 낙원이 확증된 자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지키셔서 천국에서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말씀은 이 나사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도우신 자 나사로. 나사로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죠. 뭘 도와주셨나? 하나님이 도대체 나사로에게 뭘 도와주셨나? 하나님, 나사로는 저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근데 그 현실이 어떻습니까? 거지예요. 개들이 와서 핥는 그런 헌데투성이었던, 그리고 죽을 때도 그냥 이름 없이 죽은. 도대체 하나님이 뭘 도와주셨나? 원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욥은 그래도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나중에 그 인생 후반전에 어떻게 됩니까? 다 회복돼 가지고 갑절의 축복을 받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사로는 그것도 없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이 욥보다 더 고난을 당한 자가 이 나사로가 아닐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욥도 은혜스럽지만은 나사로가 더 은혜롭지 않을까. 왜냐? 우리 현실이 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지고 고난당하다가 역전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나사로처럼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하고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나사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복을 받아야죠. 근데 자꾸만 그 복을 육신적인 복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복, 그거 따지면 오늘 본문의 부자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복 받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복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육신의 복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육신의 복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로를 도와준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주셨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무슨 복을 받았죠? 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믿음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신앙생활하고 이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이 큽니까? 물질의 복이 큽니까? 어떤 복이 크죠?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자꾸 물질의 복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영적인 복, 믿음의 복이, 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 더 크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자꾸 복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았는데 또 자꾸 복을 달라 그래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복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내게 건강이 있어가지고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대체 뭐 하느냐 이 얘기죠. 목적이 없다면 받을 필요가 없어요. 목적이 없다면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범죄하고.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사로처럼 도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하루 세 끼 먹는 거 감사하고, 잠자리 주신 것 감사하고, 가족이 있는 거 감사하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많겠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에게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는 자. 하나님은 이 나사로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 부자는 뭐예요? 세상 쾌락 때문에 천국을 잊어버렸지만 나사로는 천국 소망 때문에 세상의 고통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이 부자는 이 세상 쾌락 때문에 천국을 잊어버렸어요. 나사로는 천국 소망 때문에 세상 고통을 잊어버렸다. 이 나사로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 있는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준 자 나사로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고 모두 다 천국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온육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